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창세기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창세기는 6개의 큰 이야기와 10개의 족보로 이루어진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개의 큰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 두 번째 홍수, 세 번째 바벨탑 이야기, 네 번째 아브라함, 다섯 번째 이삭, 여섯 번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6개의 이야기 중에 창조, 홍수, 바벨탑 이야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고, 12장부터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막벨라 굴 이야기까지 대략 한 25장까지는 네 번째 이야기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이야기 중에 이미 창세기에서 4개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오늘 성탄의 계절을 맞이해서 마태복음 1장으로 잠시 우리의 그 시선을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6개의 이야기 사이에 족보가 창세기에 보면 1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족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사실 6개의 이야기를 하기에도 벅차서 사실 중간중간에 족보를 생략하면서 우리가 지나왔지만, 족보라고 하는 그 기능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역사를 좀 단축하고 축약하는 기능.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열거할 수는 없으니까 족보를 통해서 그냥 중간중간 건너뛰는 그런 생략하는 축약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의 기능은 어떤 이야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족보를 꼭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족보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령 창세기 5장에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족보로 시작해서 노아의 족보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런 족보가 노아에게서 끝이 나는데, 이것은 아담에게서 시작됐던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이 노아에게서 이제 새롭게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족보가 시간의 연속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할 때, 전환점을 마련할 때 족보를 써서 아담이 여기까지 했고 이제는 노아가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한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죄 가운데 결국 불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했던, 인류의 머리라고 불렸던 아담의 시대가 끝이 나고 노아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워서 새로운 인류를 만드실 거다. 이것이 그 5장에 나오는 족보 속에 이미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족보에 처음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지만, 제일 끝에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 새롭게 그 일을 마무리하고 그 사람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거예요. 또 족보 중에, 창세기 나오는 족보 중에 노아의 족보만 보더라도 노아로 시작해서 누구에게 끝나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끝이 나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 하나님의 창조를 그대로 실행해 가는 그런 인류를 꿈꿨지만, 이제는 노아의 역할이 끝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진행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족보는 단순히 역사의 시간의 흐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종결짓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러니까 이제까지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던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마무리되고 뒤에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족보는 단순히 이름을 나열하지만
유대인들의 족보 사용법은 어떤 한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시대, 처음에 이름이 등장하는 그 사람의 시대가 끝나고 뒤에 등장하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족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족보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그런 책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쉽게 와 닿았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런 약간 2000년의 세월을 축약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지만, 유대인들은 이것을 볼 때 처음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족보가 시작되니까 여기에서 끝나고 제일 마지막 등장하는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껏 하나님이 펼쳐왔던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향해서 펼쳐왔던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새로운 인물,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치시는구나.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족보를 이해했던 유대인들이 가졌던 첫 느낌이에요. 우리는 우리식으로 족보를 보고 성경을 이해하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창세기, 역대기에 기록된 족보를 보면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던, 다윗에게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나고 이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가장 큰 이야기인데, 그러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죠. 창세기 내내 우리가 여러 번 반복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 두 가지 모습으로 창조해 주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두 번째는 흙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목적은 창조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1장 26절 그리고 1장 28절에 보면, 창세기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에는 돌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땅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 나를 창조하신 목적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자연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인 것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창조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흙이기 때문에 돕는 존재, 돕는 배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서로 사람에게 돕는 존재, 서로가 서로에게 도와야 하는, 서로가 서로를 세워줘야 하는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물건을 만든 쓰임새대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거예요.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건이든 사람이든 내가 만들어진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본래의 목적을 내가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유대인들은 성공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다른 사람처럼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성공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형상 창조, 흙 창조예요. 그런데 자유의지의 틈새로 죄가 들어와서 죄가 세상에 가득 차게 됐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를 때 나무 뒤에 숨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동물이 죽기 시작하고 이제는 노아 시대에 가면 동물을 식용의 대상이 되면서 이제는 내가 죽이고 먹고 그것을 짓밟는 그런 관계가 되고 말아요. 사람과의 관계도 이 죄로 인해서 다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담은 하와를 자기의 죄를 전가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이 형상 창조, 흙 창조의 목적은 다 사라진 채 이 세상에 죄로 다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에 바벨 성을 쌓으면서 죄악의 성을 쌓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고 사람을 어떻게 돌보고 사람과 어떻게 나누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샘플 국가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이 꿈꿨던 하나님의 형상 창조, 흙 창조가 무너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셨어요.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새로운 머리로 해서 시작했지만 또다시 바벨탑을 쌓으면서 타락해가는 것을 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과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요.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이유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그랬어요. 정의와 공의는 우리가 여러 단어지만 그때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의 삶이에요. 가난하다고 짓밟지 않고 힘 있다고 해서 굽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니까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눈앞에서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의 어떤 사람을 짓밟고 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재판을 거꾸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의와 공의의 삶은 하나님의 형상 창조, 흙 창조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인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다윗의 시대에 이루어져요.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고 자식의 약속을 주고 보호의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막벨라 굴 할 때 지난주에 말씀이었지만, 근데 다윗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셔요. 내가 너의 후손을 절대로 왕위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내가 너의 후손을 보호해 주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에서는 다윗의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약속도 저 애굽에서 저 유프라데스까지 창세기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다윗의 시대에,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실제적으로 국경이 돼요. 그러니까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사람들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감람나무 아래에서 행복을 맛봐요. 평안을 누려요.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정말 살기 좋은 시대가 됐어요. 행복한 시대가 됐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정말 나는 행복하다. 자기 포도나무, 자기 감람나무 아래서 내가 땀 흘리면 살 수 있는 그런 거,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고 억울함이 없는 그런 나라의 삶을 살아요. 사무엘하 8장 15절에 다윗을 가리켜서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정의와 공의의 행함을 다윗의 시대에 그것이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가장 이상적인 왕이 있다면 다윗이다. 사람들이, 유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메시아는 누구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왕,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 복잡하거나 어떤 미사여구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천지가 창조됐을 때 바른 관계, 바른 질서, 하나님과 자연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 이것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형상창조, 흙창조했지만 다 무너지고 깨어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고 싶으셔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구약 성경에서는 다윗의 때 그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왕이 되고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다윗의 자손, 다윗으로 오시는 그 이 메시아, 그분은 언제 오실까?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행복했던 그때를 기다리면서 나라의 경계만 늘어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적으로도 정말 만족함을 느꼈던 그때를, 가장 좋은 때, 정말 살기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런 때를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 역사의 시간이 흘러왔어요. 근데 오늘 마태가 갑자기 첫 머리에 이 족보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누구에게서 완성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잘 못하지만 이 족보, 유대인의 족보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이 유대인, 1차 독자였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충격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시작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때 완성되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닌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이 커다란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의 족보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구약의 왕은 불완전한 왕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위대한 왕이었지만, 아브라함 물론 다윗 역시 여전히 실패하고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그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웠던 사람이 다윗이었고 아브라함이었어요. 불완전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는 왕은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왕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누군가에게 덮어 씌워서 죽이는 그런 왕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왕, 아브라함과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왕,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경륜을 열어가시는 새로운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연약한 인간의 죄 앞에 허덕이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왕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이다. 마태의 이야기예요. 인간의 왕은 죽음으로써 끝나고 또다시 쓰러지는 세상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끝나고 불완전한 왕이 아니라 죽었지만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왕인 것을,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전체 이야기인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요. 공의와 정의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형상 창조, 흙 창조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셔요. 그러면서 그분은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왕으로, 그 죄의 문제를 대속해 주시는 왕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는 왕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성경은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쭉 성경을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요. 그런데 16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제까지는 능동령이라고 그러죠. 낳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마리아가 낳은 게 아니에요. 나시니라. 수동태예요, 수동태. 신적 수동태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아들로 자연스럽게 누구의 후손으로 낳고 오신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낳아진 존재예요. 태어나신 존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시기 위해서 불완전한 이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오신 분인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줘요. 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한,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 꿈꿨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대하시던 그 나라의 이야기, 아브라함에게서 씨앗이 심겨졌고 다윗에게서 마침내 만개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여전히 이 땅의 나라는 불안하고 이 땅의 나라는 미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이 이야기, 이것이 족보의 이야기이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1장 16절의 수동태로 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탄은 바로 그런 계절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조금 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던 그 죄 문제는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흙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나 자신을 바로 세워주시고 그것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의 그런 완성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길게 이야기했지만 오늘 마태복음의 이 1장의 족보는 아주 단순하게도 이것을 사람들의 뇌리 속에 심겨지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펼치는 순간 유대인들은 이 족보 앞에 경외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길래 아브라함과 다윗에게서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여기서 마무리되고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것인가? 1장을 펼쳐가면서 마태복음 28장까지 펼쳐가면서 그들은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가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뜻을 펼치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성탄의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분, 그리고 불완전한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왕으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을 통해 새로운 영생을 전망할 수 있도록 완전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늘 이 족보를 쭉 읽어보면 5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해요. 보시면 3절 다말, 5절에 나합, 5절에 룻, 6절에 밧세바, 16절에 마리아. 여러분 선 지식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정한 일을 행했던, 부정한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나합은 창기라고 하는 부정한 직업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제외된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자인은 아니었지만 참 험악하고 슬픈 세월을 보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저 예루살렘의 화려한 도시녀가 아닌 저 강원도의 시골 저 산골 같은
나사렛에 자기 스스로 나는 비천한 종이라고 할 만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남자가 있는 족보에 여자가 들어가 있는 것도 사실 이상한데 거기에는 얼마든지 더 현숙하고 위대한 유대인 여자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열국의 어미라고 불렸던 사라, 남자 아브라함이라고 불리는 리브가, 자기 고향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던, 다 버리고 약속의 땅에 왔던 리브가, 그런 이름도 여기 얼마든지 기록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슬픔과 실패와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던 여기 5명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완벽한 내가 아니에요. 여전히 불완전한 나예요. 과거의 슬픔이 있고 과거에 이미 내가 되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가지고 있는 나예요. 누군가에게 말하기에 너무 내가 걸어온 세월들이 험악하고 너무 가슴 아파서 내 인생을 다 털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부족한 나, 연약한 나, 정말 초라한 나, 볼품없는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도 인생의 결론,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예수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 많은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오늘 족보의 마지막이 예수님이었던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면 나는 웃을 수 있고 마지막에 나는 그 가운데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던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뜻,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죽어서 가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것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정의와 공의의 나라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지는 나라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계시록에 보시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내가 가진 면류관까지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잖아요. 내게 주셨어요. 야, 너 참 잘했어.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제가 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요? 겸손히 그것을 주 앞에 금 면류관을 벗어드리는 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진 거기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죠. 동물과 피조물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형상 창조라 그랬잖아요. 독사굴에 손놀도 물지 않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사야서는 그리고 있어요. 이리와 양이 함께 뛰노라도 위협을 느끼지 않는 곳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창조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눈물이 없어요, 여러분. 눈물은 언제 흘려요? 억울할 때 흘려요. 사람에게 억울하게 사기당하고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 눈물을 흘려요. 고통도 없어요. 병도 없어요. 죄 때문에 찾아왔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시작했던 하나님의 나라, 다윗, 예수 그리스도,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나라의 주인공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서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금 그 여정 중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죽어서 완성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여정 중에 있는 거예요. 내가 다말처럼, 룻처럼, 또 나합처럼, 여기 밧세바처럼, 마리아처럼 여전히 힘들고 슬프고 절망되고 고통스러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의 결론이 예수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길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는 지금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 이것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예요. 전체 이야기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내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내가 바꿀 수 없는 나의 과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으면 돼요. 내 인생의 결론, 내 삶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목표하고 걸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저와 여러분의 그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성탄의 이야기. 아무리 밖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울려도 그 성탄의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지 않으면, 내 안에서 그분이 새롭게 탄생하지 않으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가 되지 않으면 오늘 나의 성탄, 나의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지금 좌절되고 멈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성탄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새롭게 다시 일어나도록,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고 주어가 되도록 이번 성탄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